잠언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했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노가 누그러뜨려진다는 거죠. 말이 거칠어서 노가 이렇게 막 격동됩니다.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서 노를 잠잠케 하고 마음을 풀게 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매사에 말을 부드럽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을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등극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압도 죽였고, 누굽니까? 자기 형인 아도니아, 또 누굽니까? 그 신무이, 자기 아버지 피난길에 욕했던 사람,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이렇게 폐하해 버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 굉장히 엄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판단을 내려야 되고 형벌을 내려야 될 때는 죄인에게 죄를 물을 때는 부드러울 수가 없죠. 결코 부드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는 말이 부드러운 것이 과격한 말보다는 훨씬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서 서로 대화하고 일을 하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고 전쟁할 때 저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을 치고 돌아왔더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왔어요. 300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10만이 넘는 군대를 이기고 쫓고, 그러니까 이게 이기더라도 말이죠.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적군을 치더라도 몇 번을 휘둘러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1대1이면 한 사람이 한 명만 치면 되는데 이기더라도 300명이니까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죠. 물론 적군이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고 있고, 조금 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중간에 같이 가담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적은 수로 많은 군사를 치고 쫓아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배도 많이 고팠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있죠. 와가지고 왜 미디안 치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력이 강한 지파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좀 도와주고,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좀 내고 군 지도자를 내고 그래서 싸우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끝나고 오니까 뒷북 치는 거죠. 이 공로를 세울 때 왜 우리를 빼놨냐고, 이 대지파의 에브라임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냥 난리가 아니고 여차하면 기드온을 죽이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당신들이 한 것에 내가 뭐 비교되겠습니까? 이제 얘들이 끝에 와서 좀 도와줬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만물 포도를 맺었다 할지라도 에브라임, 당신들이 맺은 끝물 포도보다 더 낫겠습니까? 당신들의 못한 것이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디안을 거의 다 친 것은 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당신들이 그 중에 미디안의 두 지도자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잡았단 말이죠. 당신들이
그것을 한 것이 훨씬 큰 일이죠 하면서 치하를 해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러면서 못 이기는 자하고 돌아갔어요. 이래서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집안 싸움 할 것을 맡게 됐어요. 기드온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참 기드온이 초췌한 게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말이죠. 이 과격한, 여기 말하면 가혹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야단을 쳐도 칠 수 있는 정도였는데 훨씬 지나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사울이 다윗이 밉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배려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보고 한 소리가 이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들들이 많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욕을 해버렸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큰아들을 세상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했어요.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배영무도. 한자말로 표현했지요. 순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썩고 부패하다. 욕은 뒤집었다. 무도, 도가 없다. 이걸 순 한국말 하면 입에 담지 못할 말이죠. 예. 자식들이 다 있는 앞에서,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랬더니 요나단도 참다가 거기서 확 일어나 버리죠. 예? 화를 내면서 다윗이 뭔 잘못했냐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하고 대판 싸우는 겁니다. 야, 사울이 너무 심한 말을 했죠. 나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원통하고 이 한이 맺힌 사람들, 그것도 주먹 좀 쓴다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좀 그 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함부로 나쁜 짓을 못 해요. 그래서 나발이 들에서 양을 치니까 밤에 몰래 한 마리 잡아다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배고프니까 말이죠. 배고픈 걸 누가 이겼어요?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나발 종들을 죽이고 그 양떼나 소떼를 다 뺏어도 되는데 다윗이 못하게 하니까 손도 안 댔어요. 옛날에 저희 고향에서도 방위병들이 남의 집 염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그런 이야기가 흔했어요. 옛날에. 근데 남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양새끼 염소새끼 그거 밤에 몇 마리 가져다 먹는다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손도 안 댔다고요. 오히려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발 집에 양털 깎는 잔칫날 먹을 것 좀 나눠달라 했더니 나발이 뭐라 했어요? 주기 싫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요즘에 그 주인들 몰래 도망친 놈들이 좀 있다는데 내가 어디에서 난지도 모르는 놈들 위해서 먹을 걸 나눠줄 수 있냐면서 내팽개쳐버렸다고. 그 앞에 말이 중요하죠. 못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도망친 종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숨어 사는 이 도적무리 같은 놈들이 있다.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함께한 사람들을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번에 화가 났죠.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몇 명은 짐짓기라고 남겨놓고 대부분 끌고 와서 내일 아침까지 나발 집에 있는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싹 뺏어버리겠죠. 왜 그랬습니까? 지켜준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걸 확 뒤집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또 때에 맞게 지혜롭게 이 부드러운 말로 불필요한 싸움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이 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우리 자문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정말로 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또 나발과 다윗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발은 그랬지만은 그 부인 아비가일 보세요. 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발은 이름처럼 멍청한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지혜롭고 너그러우신 다윗 장군께서 다음에 왕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큰 일을 하실 분이 좀 참아주시라고. 그러면서 엎드렸어요. 그때 다윗이 말하잖아요. 네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안 했으면 다 죽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너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손에 피를 흘리는 피 묻히는 일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죠. 자,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성경에서도 충분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어요. 사실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과 지식을 선히 베푸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거의 같은 말이죠. 또 과격하고 가혹한 말로 안 일으켜질 노를 막 격동을 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입하고 같지요. 아까 보세요. 노를 격동을 시키는 나발의 입을 보세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닙니까? 그랬죠. 예.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로몬의 재판. 두 창녀가 아기를 뱄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 생김새도 비슷하고 애의 키도 그러니까 몸집도 비슷하고 하니까 누구 집인지 솔직히 매일 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잔 게 아니고 가까운데 이렇게 한 방에서 같이 잤다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정확히 누구 집인지 잘 모르니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어쨌는지 자기 애를 깔아뭉개 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꿔놓고 살아있는 게 내 얘기고 죽은 게 제 거다 이러니까는 살아있는 아이 엄마가 불이 나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까지 오게 됐어요. 참 멋진 거는 그런 일을 갖고 왕 앞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힌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창녀가 왕 앞에까지 섰어요. 왕이 재판하는데 이 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줬죠. 바꿔 말했군요.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찾게 해줬죠.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왕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엄마를 찾아줄 수 있는지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이거를 귀찮아하고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왕이 창녀 일까지 그거 해결해 주랴. 이 일에는 내가 신경 안 쓸란다. 그러면은 이 지식과 지혜를 자기 안에만 묻어주고 그냥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썼어요. 활용을 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덕에 왕이 창녀의 일을 해결해 준 덕에 온 나라 백성이 이 왕의 지혜와 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 알게 됐어요. 얼마나 큰 본인이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걸 쏟느냐고. 여기서 미련한 자가 누굴까요? 예, 자기 아이도 아닌데 자기 아이라고 억지 부렸던 여자입니다. 그냥 좋게 자기가 깔아뭉갰으면 내가 깔아뭉개서 실수로 그랬다. 그래도 될 것을. 꼭 남의 아이를 욕심낼 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남의 아이를 키우려면 키우는데 고생이 얼마나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어쨌거나 이것도 사람을 죽인 일이니까 부정하려고 괜히 미련한 소리를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이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를 뺏으려 한 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처단을 해야죠. 그죠? 솔로몬이 그러면 아이 엄마만 찾아주고 거짓말한 이 여자는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고대 사회 같은 경우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은 그냥 실수로 아이를 자다가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그때 사회에서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 아이를 실수로 뭉개 죽인 것보다는 더 큰 죄짐을 지게 됐어요. 미련하게 괜히 남의 집 아이를 뺏으려고 입을 열었다가 온 백성 앞에 이제는 누가 혹시라도 덮어주려고 해도 덮어줄 수도 없이 공개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공개됐어요. 왕의 지혜를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 여자는 미련함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말이죠. 미련한 짓을 하고 그 미련한 짓을 말로 꼭 다 말을 해버립니다. 말을 해요. 그래서 금세 소문이 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답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은 발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은 발이 없는데도 천리를 갑니다. 금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되 되도록이면은 유순하게 말을 해서 서로 간에 불필요한 격동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말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도 좋고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이나 솔로몬. 반대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나발이나 또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했던 이 여자나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자 이제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땅에서도 들린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하실까요? 미국의 어윈 루처라는 목사님이 글을 쓴 게 있어요. 당신이 죽은 후, 당신이 죽고 난 1분 후 사람들은 막 울 것이며 누군가는 멋진 추도사를 준비할 것이며, 그러니까 눈이 있다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지만 바로 죽은 당신에게는 1분 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한 걸음도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에 들어설 것이다. 제가 알기로 이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 무디 목사 있죠. 무디 기념교회인지 무디 교회인지 거기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참 좋은 글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목회자로서 이 죽음에 관한 문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을 썼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불신하거나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아예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런 일을 볼 때 미국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불신 가정에서 불신으로 돌아가셨는데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례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근데 이런 조건을 다 돼. 제발 좀 짧게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짧게 요구하면서 뭐하러 목사한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유족들 중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래도 목사가 와서 예배 한번 드려야지. 미국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아는 사람한테 하는데 미국한테 이제 이제 교회 전화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는데 그랬대요. 뭐라 그랬더라. 짧든 어쨌든 대신에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전 세계 어디나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정말 첨예한 주제죠. 누구나 부정할 수 없지만 민감한, 누구든지 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지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땅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에게서 칭찬과 부드러운 말씀을 표현하자면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끌어내는 행위와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과격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혹한 말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당신의 어떤 말과 행위가 심판자의 노를 격동하는가를 깨달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발같이 하면 다윗 왕의 노가 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 직전에도 아비갈같이 무릎을 꿇으면 사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와서 어리석게도 그 왕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헛소리를 하는 여자는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와서 이 땅에 증거는 없어요. 자기가 공로죠. 창녀로 살았지.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대로를 말한, 비록 창녀지만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왕 앞에 엎드리는 여자는 아이를 찾는 겁니다. 왕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낮추면 왕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왕 앞에 격하고 미련한 입을 열면 심판을 초래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거니와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연기자는 대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우리 입에 우리의 본성이 되게끔 하여 다시 입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상의 언어가 되기까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언어가 되어 평상시 대화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이 사람의 입의 말은 복이 있어 왕을 즐겁게 하고 왕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끔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유순하며 지혜 있는 입술의 열매로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